연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아이가 자전거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쉬시는 날을 맞추어서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세요. 주여, 자전거를 사주시옵소서. 이 성령 받은 아이가 기도하면 아주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억수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엄마가 놀라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야야, 아버지 지금 쉬시는 날에 뭘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 먹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이 기도는요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이가 기특해서 자전거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듣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찾아보면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 아쿠오도 히브리어 샤마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듣는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듣는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이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청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이고도 신앙적인 결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은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든지 복종이라는 단어는 마치 앞뒤 가리지 않는 맹종처럼 느껴지고 또 나름대로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세대들에게는 순종이 마치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어떤 권위를 전제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나 결정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동이기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려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탈권위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권위 시대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종이나 복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즉 탈권위 시대의 역설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은 인간의 삶 가운데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어떤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물 흐르듯 순한 마음으로 따르고 나아가는 행위와도 같은데, 만일 순종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는 질서라는 것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샤마,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순종의 세계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참고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도 무거운 잔과도 같습니다. 마셔야 한다면 마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이 무겁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잔을 든다 해도 웬만하면 들 수 있는 잔이겠죠. 그런데 왜 잔이 무겁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저는 좀 탄산을 마시는 편이라서 콜라 사이다가 있으면은 신나게 마실 것 같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탄산 음료가 있으면 좀 잘 마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쓴 한약이 들어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잘 마시겠습니다만 한약을 싫어하고 잘 마시지 못하는 분은 그 한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잔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고 마시려고 하니까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사약이 있다면, 그것을 마셔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축배의 잔이 아닌 독배의 잔과도 같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가 뭐냐? 4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 한마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순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길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일 지구가 어떤 계기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일의 시간이 어떤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형수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사형수가 정기의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이 되어서 정기의자에 이제 앉았는데 이제 집행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부탁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형수는 애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심장이 약하니 죽을 때까지 손을 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라 해서 부탁은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기의자는 손 잡아주면 같이 골로 가잖아요, 그죠? 잡아달라고 잡아주면은 통하잖아요, 그죠? 집행관이 생각해보니, 야, 이거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심장이 약하고, 뭐,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워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손을 잡아줄 수 없는 환경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기가 들어올 때에 심장에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이 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형수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죽음을 알고 오셨잖아요. 많은 목적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순종이 우리에게 불편한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이 축복의 길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물론 갑자기 떠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두렵죠. 또 정들어 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어렵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삭도 살렸지만 훗날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고 약속의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꿈과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중히 거절의 어떤 마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멸망과 심판 속으로 가는 세대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온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많이 내려 온 대지를 적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큰 대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에 그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노아를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외로이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했다는 것. 혹시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세기가 지난 거잖아요. 한 세기가. 100년쯤 지나면요,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조롱과 더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봐라, 100년이 지났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고. 100년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100년 동안 대체 무슨 정신으로 짓느냐고.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외로이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목수도 아니고 이 방주도 처음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짓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재정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노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장 많이 몸부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주목할 텐데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서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을 불순종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인물로 평가합니다. 이 부분도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역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번제, 즉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러 무엇이 되었다고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며 나아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이었고 자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도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문둥병이 낫는,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순종의 결과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현대를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순종의 깊은 의미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여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고 요청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순종도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통해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절대 순종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